정도로 그런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나 인천 만민교회 목사들도 참여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죠. 추모. 돌아가신 34주년 기념 예배를 한국교회가 드렸습니다. 1회로 했다는데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나 상황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한국교회에서 드렸다고 해도 저는 동일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교회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몇백 명씩 모여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과 또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방관하는 목사들도 문제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순종하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저는 동일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참 일에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서성서성거렸습니다. 목사로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뿐 아니라 물론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10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011년 그 설립 때도 그랬고 또 작년 이 설립 주일 때도 그랬고 이사야 58장 11,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더함 공동체의 설립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58장 11,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리 조금 낮춰주실래요? 네.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또 우리 교회의 방향에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박철수 목사께서 종교개혁과 관련해 쓰신 글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경청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박철수 목사님 글을 읽어드리고 더한 공동체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목사님은 분당 두레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고요. 축복의 혁명이나 또 하나님 나라,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쓴 저자입니다. 월간 복음과 상황 창간을 주도했었고요. 복음주의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한국교회의 중요한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이 개혁되어야 된다. 제가 교회 사이트에도 전문을 다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먼저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변해야 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지 496년이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목소리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톨릭과 개신교회 중 어느 교회가 더 개혁이 필요한 교회라고 보느냐 설문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개신교회가 더 개혁되어야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2012년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조사했습니다. 개신교회 신뢰도는 26.4%, 가톨릭은 57.6%, 개신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오류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러한 구호가 어떤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부심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은 지상의 교회는 부단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신앙운동이 500년 전에 유럽에서 벌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오늘날도 그러한 종교개혁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누추한 한국교회 현실 때문에 종교개혁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알려지는 것도 결국은 동일한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도 부단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릇된 이신층의 교리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의 제1공리는 이신층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신학은 중세 가톨릭교회의 성례전주의와 행위구원론과 면죄부 판매 등 그릇된 신학과 전통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신층의는 한국교회 내에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값싼 은총이 유포되게 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선언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곳에도 행위 없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바울이 가르친 이신층의 교리와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이신층의 교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격이 부단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리와 신학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그렇게 보았듯이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신층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신층의 교리는 몇 가지 조악한 교리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설에 대한 이해입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믿음은 특정 교리에 대한 이해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예수는 주시라는 원초적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해나 지적 동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란 예수님이 주인이냐 카이사르 당시 시저가 주인이냐 이것을 결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목숨을 건 심각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런 위협도 부담도 책임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와 가연설 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릇된 예정론을 교정해야 합니다. 예정론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특히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벌어졌던 세기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종교개혁의 일찍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계속되었던 논쟁입니다. 예정론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예정론은 심판의 시절을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확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견고하게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은 그러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정론은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세윤 박사가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그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개념치 말고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이런 예정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국교회 구원파와 무엇이 다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칼빈주의 예정론의 요약입니다. 하지만 칼빈을 위해서 말한 식의 예정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감추어져 있으니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택자로 예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유포되고 있는 구원의 확신 교리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루터와 칼빈에 대한 신학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그러한 연구 작업이 그릇된 예정론을 교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신학이나 루터의 신학이 점점 교회의 강단과 관련 없어져 버린 탓입니다. 하지만 본래 그들의 신학은 철저하게 강단을 위한 신학이 아니었던가. 참으로 유감인 것은 오늘날 칼빈의 신학이나 루터의 신학은 한국교회에서 중세교회의 스콜라적 사변 신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의 현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나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천당 불신지옥식 복음은 구원을 타계화시킵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영혼에게 주어지는 복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 의미와 유토피아로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복음은 이신칭의와 결합되어서 구원을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원을 개인화하고 내면화하고 주관화시키는 것입니다. 19세기 이후에 큰 발전을 보인 하나님 나라 신학은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적 의미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종종 경건한 신자들은 빨리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도 빠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다소 낯설었을 것입니다. 물론 루터와 칼빈도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르침을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시대적, 역사적, 신학적, 인간적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롭게 이해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시작한 개혁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교회론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대한 조직으로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론을 약화시켰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구원론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신학적 불균형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혁적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고 사실상 정확히 바라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개혁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 소위 안나가 교인이죠.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인이 가능합니까? 개신교 신학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교회론보다는 구원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개인의 믿음의 결단으로 얻기 때문에 교회와 무관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교회와 무관하게 받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일 가나안 교인이 지역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실족하기 직전에 처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덜 받고 그나마 이렇게 믿음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항변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라는 책 서문에서 개신교의 이러한 교회론적 공경을 잘 지적합니다.
구원이 개인에게 오고 무엇보다 마음속에서만 주어진다면 그에게 교회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개인들의 모임, 동호인 모임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대조, 대항,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 나라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세상과 대조 없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대조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론과 실천, 신학과 실천 사이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고 전진 기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존재로 담아내는 그릇이며 담지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진귀한 보물을 숨기고 있는 밭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구별된 대조된 공동체인 교회는 폭력과 위선에 거짓과 권력과 돈에 왕노릇하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효율성이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마당에 교회만은 폐쇄적이고 가장 반개혁적이고 반개방적 폐쇄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에 서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지배를 옹호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독한 자기 보호 본능,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는 자폐증 환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우리가 스스로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와 칼빈이 부활하여 한국교회를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도스키예프스키가 까라마족 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추기경을 통해 말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우리의 종교는 잘 되어가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체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의 세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 거부 선언이었습니다. 만일 현 세계로 충분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 체제가 충분치 못하고 현 체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진보와 보수의 논쟁에서 진보의 편에 서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라 하더라도 어떤 진보인가, 그리고 그 진보가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가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아부하고 돈과 권력의 길을 뒤쫓는 보수 세력과 기독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현실 체제를 긍정하고 기득권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국 사회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말하기를 악이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기득권층에 편승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란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시대의 아들로서 그 시대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도 그 시대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시작한 개혁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새로이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을 보았듯이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크 앨룰이 말했듯이 기독교 계시는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라 오직 실천으로만 그 진리성이 입증됩니다. 만일 축자 영감성을 주장하려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축자 영감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산설교가 축자 영감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축자 영감되었다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을 그리스도인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이비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질 때 종교개혁의 전통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가 말하는 것을 직접 대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해석은 상황과 선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2000년이나 된 고문서입니다. 그러한 고문서의 해석이 어찌 간단한 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루터나 칼빈 혹은 그 어떤 신학자도 직접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에게도 떨칠 수 없는 선의가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해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선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 연구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합니다. 어떠한 참고 서적도 없이 성경을 맨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순진한 주장일 뿐입니다. 아울러 성경을 500년 전의 인물의 해석을 통해서만 이해하려는 태도 역시 무책임한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일반 은총에서 잘 지적했듯이 모든 지혜와 부, 인문학이나 과학과 같은 학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이 결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불러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동역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말했듯이 참된 기독교는 도피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형성적 기독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박철수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지 않고 박철수 목사님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얘기인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신칭에 대한 바른 신학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예정론에 대한 바른 신학을 회복하는 것,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고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한 공동체는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룬 것도 없고 사실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작은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고 애쓴 많은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더한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한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잘 되나 보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분들한테 항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항의 쪽지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가슴 아프게 속상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더한 공동체가 앞으로 오늘 박철수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글을 통해서 지적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자의 바른 삶과
대조사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한마음으로 개혁하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초심으로 늘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한공동체의 초심은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이 글귀에 있습니다.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가고 있느냐, 작게 가고 있느냐,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가고 단순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작게 가야 합니다. 작게 간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과 삶을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시대적 아픔들과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회복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201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가 교회가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조금 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할 텐데요. 총회를 앞두고 총회하기 전에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어떤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혹은 내용적으로 실제 실천적으로 바꿀 것인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정신과 가치와 맞게 다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 MT도 하고 필요하면 토요일 날도 모이고 필요하면 주일 날도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방향들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더한공동체교회가 2014년에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 많은 성도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교회,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